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부분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를 당황케 할 때에 그것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고난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13절 14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 때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세상 관점에서 한 사람이 의롭게 살면 법을 다 지키고 그래서 준법 정신이 철저한 삶을 살아가면 사실 고난당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특별히 신자의 삶에서는 그가 의롭게 살 때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불의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실제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일단 유대인들에게는 이단 취급을 받으며 박해를 당했고요.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는 그들이 황제를 거스르고 로마 신들을 부정한다는 이유로 많은 박해를 받았죠. 물론 지금은 이슬람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물리적인 박해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따라 산다는 것이 꽃길을 걷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의롭게 살고자 하면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심하면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원래는 어떤 세상입니까? 과거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세상이고,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결코 호의적으로 생각하거나 대하지 않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스컴을 봐도, TV를 봐도, SNS상의 여러 모습들을 봐도, 역사를 봐도 이 세상 자체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그 사상과 가치관과 문화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따라 살게 되면 그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이제 어려움을 의미하고 심하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한국교회의 경우도 많은 이들에게
비판을 받고 또 어떤 면에서 공공의 적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판을 받고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저지른 여러 잘못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제가 이런 질문 해볼게요. 만약 모든 성도와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환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성경이 기록된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시대를 보면 먼저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사람으로서 완벽한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박해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밝히 드러내는 완벽한 삶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박해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예수님이 박해를 당한 것은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도리어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 때문이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가장 주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고 너희의 진정한 왕이다라고 밝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본성에서 내가 너희의 창조주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를 전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죠. 박해했던 거죠. 또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나 또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바에 따르면 당시 초대교회는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당시 로마 사람들과는 현격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놀랍도록 탁월한 성적인 순결과 또 무차별적으로 베푸는 이웃 사랑에서 그들은 로마인들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고결한 삶을 살았던 거죠. 물론 초대교회가 다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 불완전함을 담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경의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된 것처럼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불완전하고 죄악이 많은 교회들도 물론 있었죠.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에 있어서 그들의 거룩하고 또 선하고 또 고결한 삶에 있어서는 로마인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의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좋아했을까요? 호의적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이들이 받는 대우는 핍박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때가 330년경인데 이제 그때까지 300년 동안 교회는 크고 작은 핍박들을 계속 겪어야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정체성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나의 구주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은 나는 미안하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정체를 우리가 꾸준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밝힐 때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심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래
지금까지는 이런 어려움들이 없었는데 올 게 왔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4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불시험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때 당시에 받았던 핍박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핍박,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의로우셨지만, 가장 선하시고 거룩하셨지만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여겨서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의 영광이 나타내실 때에 그 주께서 너희를 영광 가운데 받으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또 메시지이기도 하는데요. 성경은 오늘 무조건 너희가 의롭게 살면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최대한 참고 견뎌라 라고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후에 보면 그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단지 견뎌라, 참아라, 인내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따라 주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그 모든 삶들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영원한 복으로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하는 거죠. 14절 15절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함께 14,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면서 그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그 부당한 고난을 믿음으로 견딜 때에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 것을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의 근거가 무엇인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물어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밝히 드러내고 설명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부당한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고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도리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부당한 고난을 받는데도 분노하지 않는가, 혹은 좌절하지 않는가? 어떻게 그들이 받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뭐요? 라고 우리에게 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이제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을 따라 제대로 살지 않았음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성경은 반드시 너희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견디면서 분노가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게 되면 사람들이 그 소망의 이유를 반드시 물어볼 거다. 그럴 때에 너희는 그 소망의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드러내는 일에서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전도와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한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전도라는 것은 일단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때 누군가가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게 된다면 그 누군가는 사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늘 관계를 맺는 사람임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이든지 혹은 우리의 어떤 직장 동료든지 혹은 우리의 가족이든지 간에 우리와의 관계성 안에 있고 나를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의 전도는 늘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 물론 노방전도도 있긴 하지만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나의 일터와 그리고 학생이라면 학교나 혹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째로 우리의 전도는 우리의 입술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또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사실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너 그리스도인이었어? 라는 반응을 보인다면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뚜렷이 구별되는 그들에게 뭔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만들어내는 그 특별한 삶, 이 세상에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살 수 있나, 그리고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런 삶을 살게 만드는 그 소망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궁금해할 것이고 우리는 이때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15절 말씀 보면 이들에게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하되 설명하되 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너희는 소망의 이유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기에서 온유함은 알겠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뭔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건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헬라어 단어는 이제 무서움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유함과 두려움은 이제 온유함과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존중함으로써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성도고 이 사람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영적으로 그들보다 훌륭한 것처럼 우월한 것처럼 뭔가 내가 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 온유함과 그를 존중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이제 그 사람들을 한 수 가르쳐 주는 식으로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실 성도로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들을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 사람들을 존중함으로 대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복음을 알고 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그 온유함과 겸손함 이외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우월감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내가 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훌륭하고 우월하기 때문에 혹은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혹은 이 사람보다 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신자인 나나 불신자인 저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고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사랑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안에서 나를 값없이 받아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정말 알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 우월감을 결코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내 노력이나 훌륭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경험한 자로서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떤 영적 우월감으로 혹은 그 사람을 가르치려는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당신도 은혜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제 온유함과 겸손함과 그리고 그를 나보다 늘 낮게 여기고 더 훌륭하게 여기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따뜻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늘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해서 정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리고 정말 이 값없이 주어지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